할렐루야.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요, 담을 허물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담을 허물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 오늘 이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생각하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은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이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기억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철학적으로는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이 얽혀서 만들어진 흔적의 총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이 좋으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한번 갖게 되면 이내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생각들이 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절대 긍정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기 전에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였는가, 은혜에서 멀어졌던 자였던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졌다가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막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구원의 감격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첫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온 매무새를 가다듬게 되고, 주님께서 본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의 길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소외된 결핍의 과거를 직면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게요. 소외된 결핍의 과거를 직면하라. 그렇죠. 우리들은요, 소외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경계선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계선 밖에 살다라는 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아웃사이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웃사이더. 그래서 아웃사이더의 반대말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죠. 인사이더. 줄여서 인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싸.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자.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늘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사이드예요.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싸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할례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외적인 것이 아니죠. 내적인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변화를 향해서 자꾸 내가 더 예수의 피로 씻고, 우리를 정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꾸 씻으려고 하고, 또 깨끗하게 되려고 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12살 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 구두 공장에 가서 구두약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의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서, 그가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공장 저기 너머로 학교가 보였대요.
근데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못 가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글을 열심히 배우다가 보니까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이제 그 작가가 썼던 책에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우리도 알고 있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이죠. 이 올리버라고 하는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됐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나다가 이제 밥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 고아원 원장님한테 눈밖에 나갔고 다른 데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팔려가다가 이제 소매치기 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매치기 단에 들어갔는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굉장히 신사를 만나갖고 그 신사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죠, 이 아이를. 그런데 이런 좋은 인생이 있구나라고 살다가 그 소매치기 단에 다시 걸려갖고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부잣집 아이의 태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배다른 형이 이 아이가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될까봐 고아원에다가 보낸 거였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자기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고 고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고 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굉장히 좌절되고 실망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좌절할래야 좌절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되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변화받은 존재이지,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존재감을 서로 간에 공유하게 하셨는가 중요한 것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이 절망의 어떤 삶에 있었던 우리를 끌어올린 것은 예수의 보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요, 사람들을 자꾸 더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요, 멀리 있던 자들을 은혜로 끌어들이는 그런 원심력이 있죠.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담을 쌓습니다. 시선이 닿는 것이 막 싫어서 담을 높이 쌓아요. 그러면 어떤 이 상대방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이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은 특히 이 자기의 벽을 많이 쌓는 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동굴 속에 숨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는 존재다, 허물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정죄와 칼날 대신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담이 무너진 자리, 그 빈자리에는 이제 단순히 담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새로운 존재로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1989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던 88년도 그 다음 해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989년도에 동독하고 서독을 갈라놓는 장벽이 무너졌던 해가 1989년도예요. 그때 이 동독과 서독은 분단 국가였죠.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 아닙니다. 근데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그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담을 넘어오다가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89년도 11월 9일 날 이 벽이 허물어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 벽을 막 진짜로 허물어서 무너뜨려 갖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무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어떤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보면 하나 되는 역사,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것처럼 담이 허물어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 되는 화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자리에 모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 그러셨죠? 가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의 근원과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끌어들여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그 은혜의 길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화합의 길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정체성 안에서 그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냥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달라, 뭔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 희음교회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